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지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무려 58년간이나 7명의 왕이 바뀌었지만 이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 왕은 그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것을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만들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도덕적 타락이 따라오면서 사회는 극심하게 부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서게 하고 가뭄이 오게도 하며 비도 내리게 하며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게 하고 또 그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비가 오게 함으로 인해서 메말랐던 이스라엘 땅을 다시 적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엘리야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는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족보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사람인지 자세히 소개도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두웠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을까요? 우리 인생은 잠깐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아서 내가 살았기에 이 시대가 조금이라도 좋아졌다고, 또 내가 살았기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는 어디에 있는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고 우리가 교만할 때도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리고 그 일은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이때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인지 알지 못할 때에 엘리야가 내렸던 결정은 그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행복한 일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한 일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만나는 사람이 그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불행한 일이 되기도 하고 행복한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위대하고 크고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첫 번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엘리야는 그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말하면 58년 동안이나 내려왔던 그 어둠의 역사가 바뀌어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그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면 승리하고 자축하고 기뻐해야 될 바로 그런 순간이 아닐까. 아마 이게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감격과 기쁨의 그 시간, 그는 자기가 바로 그 시간 기도하러 나갈 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는 그가 아방에 나타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땅에 이 비와 우로, 그러니까 이슬이 맺혀지지 않을 거라고 예언하고 난 다음 그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 아방이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 앞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지내게 하였습니다. 고독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외로운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이세벨의 고향, 그 원수의 고향, 바로 그곳에 있는 가장 비참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거기서 얻어먹고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3년간의 기간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속에서 엘리야가 배웠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훈련의 결과가 그는 자기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인 걸 그는 거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승리 후에 안일한 자리로 나갈 수도 있었지만, 교만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지만,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며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는 준비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비가 내려서 모든 것을 살려내야 되는 그 절박함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도의 자리로 엘리야처럼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바로 이 기도하기 위해서 힘든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장소를 정합니다. 그 장소를 향해 나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 앞에 놓인 문제들이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은 매우 어렵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이겨나갈 수 없고 하늘의 힘을 입어서 이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일과 안주는 우리를 가장 빠르게 망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오히려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정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최고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누리고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그가 시편 127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들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보초를 서도 헛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경험했던 삶,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지금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보초를 선다고 해서 적들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집을 세운다고 해서 집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기도할 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를 쓰신 두 번째 이유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 문제 앞에 그것이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는 기도의 동기부여는 해줄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바른 자세의 삶은 바른 기도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 1절 보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언약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난 날들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가 기도했던 응답이나 우리가 살았던 삶의 신앙의 패턴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충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바로 응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실망도 하게 했습니다. 좌절도 하게 했습니다. 포기도 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씩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고 믿음이 싹이 트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포기하게 한 다음, 나를 내려놓게 난 다음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 36절부터 38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참 재밌죠. 하나님 언약하셨어요. 언약하셨는데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그것을 계속해서 보류하고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러 나간다는 거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처음에는 문제를 따라 기도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합니다. 내 목적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훈련시켜 오셨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시작됩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기도하다가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 우리 자신 내면 깊은 곳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한 다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다 내려놓게 난 다음 하나님을 인정하게 한 다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 문제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의 조급함으로 판단하거나 속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불과 20년, 30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이름 부르며 주님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변덕이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돌이킵니까? 환경 앞에 돌아섭니다. 내 욕망 앞에 돌아섭니다. 나의 문제 앞에 돌아섭니다. 얼마나 변덕이 많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있다면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했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을 따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내 삶 속에서 언약을 따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입술로 죄를 하나님께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게 한 다음 하나님 우리에게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만듭니다. 전에는 나의 욕망으로 환경을 따라 문제를 따라 기도하게 했지만 그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에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언약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해서 쓰실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기도할 때에 그는 응답의 확신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 이루어 놓은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귀절이 뭘까요? 우리와 성령이 똑같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편한 것이 좋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좋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기가 어렵고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고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 포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우리가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비가 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우리 속에 빠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 것이 있냐고요? 응답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고통 중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라고 기도가 저절로 되고 배고프면 밥 먹고 싶듯 피곤하면 잠이 오듯 저절로 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엘리야처럼 우리는 기도의 수고를 우리는 결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하는 자세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의 간절함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에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바로 이 백성들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다시 살아나고 만물이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가 어디서 훈련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 과부의 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아있는 걸 가지고 마지막 먹고 죽겠다고 아들하고 죽겠다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요청하라 그러죠. 그것을 너희들 먹지 말고 나를 달라고. 내가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음식을 엘리야를 위해서 달라고.
그런데 그 작은 가루가, 그 작은 기름통이 엘리야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공급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매일 그 과부의 집에서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과부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나의 희망이 이 아들인데 하나님의 사람 당신 왜 나로 하여금 죄를 기억하게 만들면서 나로 하여금 이 아들을 빼앗아가게 만드냐고, 죽게 만드냐고 탄식하며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분을 통해서 지금 내가 공급받고 있는데 그분의 아들이 이유 없이 죽었으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입장도 곤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는 이 아이의 시체를 안고 자기가 기도하던 다락방으로 혼자 올라갑니다. 이 아이를 눕혀놓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자기 몸을 그 위에 포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이 아이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한 번 기도해도 안 됩니다. 두 번 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 안 됩니다. 세 번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자기 몸을 그 아이 몸에 포개면서 하나님, 내가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이 아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살아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절박한 기도를 여러분 드려보셨나요? 저도 인생 살면서 몇 번 그렇게 기도를 못 드려본 것 같아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귀한 것으로 제 인생을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절박함이 제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와 직접적 관련된 문제가 아니면 그 간절함이 기도가 잘 나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어디에 무엇이 살고 있겠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 되심이 바로 이 백성들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비를 그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하시옵소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엘리야의 기도 모습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전에 아방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비가 내릴 테니까 마차를 타고 내려가시라고, 비가 곧 쏟아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오지 않는 비인데 왕에게 감히 사기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선포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7번까지 가라고 얘기합니다. 7번이라는 것은 숫자만 7번 의미가 아니라 완전 숫자입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난 다음 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가도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7번 갔을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시께서 그는 믿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7번까지 가서 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가장 귀한 특권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가장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어떤 설교나 감동이나 많은 지식보다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못합니다. 작지만 티핑 포인트처럼 작지만 내 작은 손모음, 하나님을 한번 향하여 주여 부름, 작은 무릎 꿇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큰 역사를 이루는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엘리야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